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 12월 26일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실은 이제 12월 17일에 이제 저희 자녀의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천재지변을 이제 만나서 이제 공항이 이제 폐쇄된 상태에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하늘길을 여셔서 지난 12월 17일에 12월 26일에 이제 귀국해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도회 주셨는데 필리핀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는지를 이제 잠시 몇 장의 사진 준비한 사진을 통해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실래요? 배경음악이 너무 슬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가 막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참 이게 그 밝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1월 19일에 이제 필리핀 방문해서 한 4주 정도 이제 그건 돌아보지 못했던 이제 새 지역 모임을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서 뭐 석 달 이제 반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부재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참 여전히 이렇게 제가 없어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이를 힘쓰시고 또 이제 주님의 만찬 그 떡과 잔을 이렇게 통해서 어떤 교회의 그 원리를 좇아서 이렇게 모이는 성도님들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역자는 교회 사역자는 사역자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되고 사역자는 어찌든지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제일 염려가 됐던 것은 이제 마이닛 교회인데요. 마이닛 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9일에 이제 처음 이제 침례식을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제 갓 1년도 되지 않은 이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30년, 50년 개척된 지 30년, 50년 교회나 또 이제 갓 개척된 그 소수가 모이는 그 교회 또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는 그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바보를 지나서 이제 버가 그리고 이고니온과 또 루스와 이와 같은 이제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고작 한 3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세워진 그 교회는 사실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이제 떠나서 올 때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이 있죠.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23절입니다. 제가 그 구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3년여의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마무리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로들을 택했던 것이죠. 이 교회를 돌아보는 이 장로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에게 맞는 또 자기에게 잘 순종하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금식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며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장로들에게 맡기는데 또 그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놓고 그 사역지를 떠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세워진 사역자들을 commanded worker라고 합니다. commanded worker.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의탁되어진 사역자, 주님께 부탁되어진 사역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에게 의탁되어진 그 같은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이 교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정말 그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의탁되어진 교회, 주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는 이 교회가 참으로 견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어떤 저의 존재감은 참 없을 수 있죠. 선교사가 없어도 교회가 잘 이렇게 인도되어지고 또 잘 모이고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섬길 때에 뭐 사역자의 존재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사역이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교회를 지키신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 주님,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일꾼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의탁했을 때 바로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이제 새 지역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보신 바 사진에 나온 대로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각각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제 사명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4주간의 이제 그 순회 방문을 마치고 저는 이제 14일 날 올랑고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일은 이제 이미 그 태풍의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풍랑이 이제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지선이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14일 날 이제 겨우 몸을 이제 영역선이 그 당시에는 다녔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있었고 16일 날 이제
한 5, 6시부터 이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녹음을, 그 태풍이 올 때 그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소리는 이제 제가 못 들려드리고요. 한 3시간 정도 그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최고 시속이 한 250km/h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풍속의 3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3년도에 이제 열란다라고 하는 이제 태풍이 왔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더 이제 강한 바람이었어요. 290km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은 훨씬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이 지나간 그 자리를 완전하게 다 휩쓸고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이제 태풍이 불었고 한 3시간, 4시간이 이제 태풍을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머물렀던 곳이 이제 콘도였기 때문에 주변 또 건물이 이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썩 어떤 위험성을 느끼지를 못했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이제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 집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주 기둥을 이제 붙잡고 이제 그 폭우를 맞으면서 저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형제님 그거에 전부였어요. 그것이 한 2번 정도 이제 형제님 2번의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통신이 이제 완전하게 두절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올랑고에서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대피소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필리핀은 이제 태풍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피 시설로 많이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터가 좋은 이제 대피소가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허락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올랑고 센터는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마치 이제 백화점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의 이제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썼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은 창문이 많았던 거예요. 창문이. 성도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싶어서 물론 이제 자기 집들보다는 더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이제 부엌으로 이렇게 숨었는데 사실 이제 바람이 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는. 그런데 이제 천장이 이제 부서질 정도로 이제 강한 태풍이 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센터 뒷면으로 해서 이제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창문 유리가 이제 다 깨져 나갔어요. 사실 이제 필리핀이 덥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창문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창문을 이제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을 받는 단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문이 이제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을 밀고 나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당겨서 문을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이 7, 8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붙어서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떤 위험이 이렇게 닥쳤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은 그 같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사실 한 형제가 밖으로 나가서 겨우 문을 열고 이제 어셈블리 홀로 이제 들어가서 다행히 어셈블리 홀은 이제 창문이 적었기 때문에 창문이 파손되지 않고 성도님들이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사실 이제 저는 알지 못하고, 굉장히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창문이 깨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통신이 이제 두절이 된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빵난 교회를 이제 가봤더니, 빵난 교회 이제 헌당식 때 심어놓은 망고나무가 이제 다행히 이제 큰 줄기는 남아있고 거의 모든 가지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이제 조금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라보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성도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엘비라고 하는 자매님의 집에 천정이 다, 지붕이 다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진이라고 하는 이제 학생의 집은 완전하게 이제 전손이 됐고, 또 제스아나 도동의 집도 상당한 파손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날아간 어떤 그 지붕들을 이제 가져다가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로안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까탈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형제들이 이제 그 쓰러진 망고나무를 치우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망고나무가 이제 쓰러져서 한 자매님의 어떤 가정의 지붕을 덮쳤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피해가 크지를 않아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일부 어떤 지붕이 이제 파손이 되고 날아간 상태에서 야, 네 집이 참 환하다. 이제 그런 농담까지 하고 날아가니까 이제 햇빛이 그 안에 비추니까 그러면서 함께 웃고 또 저에게 이제 식사를 이제 권해서 그 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성도의 대접을 제가 그것을 받아서 우거우거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진짜 식사구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살기 위해서 밥 먹나요? 사실 한국에 오면은 배고플 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대접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겠죠. 뭘 먹을까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멘트들이 참 제대로 많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런데 그곳에서는 밥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은 밥에다가 이제 그 돼지고기 한 토막을 아주 맛있게 먹고는 저를 대접해 준 그 형제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고마워서. 그리고 이제 라막에 갔더니 또 이제 라막에 빌린 집도 천정이 다 이렇게 날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에베당을 갔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조엘이라고 하는 형제의 아들과 또 델마 자매의 이제 그 아들 제임스하고 스테핀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처마에 이제 파넬이 이렇게 그 떨어져 나가면서 창문을 내려친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이제 다 깨졌고 그 창문으로 해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그 또한 이제 천정 파넬들이 다 이렇게 한쪽이 다 이렇게 날아가는 이제 이 같은 광경을 보고 함께 청소하고 또 까와야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제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일로안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그 지역에 가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리사라고 하는 그 자매 집은 완전하게 파손이 됐고 또 레날도라고 하는 이 형제 가정의 집도 이제 다 지붕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6일 날 이제 태풍을 맞이하고 그날 아침에 이제 17일 날 이제 그렇게 돌아보고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그 성도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돈을 찾아서 이제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실로라고 하는 이제 에어컨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이제 그것을 전달하려고 가는 중에 그날 17일 날 모든 이제 그 공항이 폐쇄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상황의 성도들을 놓아두고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감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세부에서 일을 보고 19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올랑고로 갔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 타인의 어떤 아픔이나 또 그런 재앙들을 바라볼 때 쟤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전부죠 사실. 그리고 이제 부의를 하고 또 조의를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타인의 어떤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이 내게 과연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재앙을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재앙을 받는 것은 분명하게 이게 와닿는 느낌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올랑고에 갔더니 올랑고는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신주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쓰러지고, 또 시장 저희들이 이제 잘 가던 그 과일집 또 완전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있던 그런 많은 이제 그 판봇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배들이 다 이제 까봐지고 파손된 그런 처참한 광경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센터에 왔는데, 저는 센터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이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센터에 오자마자 이제 그 센터 앞에 보면은 올랑고 섬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망고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야, 참 크다. 저 나무의 그 그늘 아래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으니 참 교회가 저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그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나무 알고 보니까 30분 만에, 태풍이 온 지 30분 만에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센터 안으로 이제 들어왔더니 이제 그 센터 마당이 이제 젖어 있는 많은 책들이 이제 있었고, 갔더니 이제 저를 제일 반겨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리카와 리코와 또 그리고 하나가 저를 맞이하면서, 고향은 여기도 파손됐고 저기도 파손됐고 2층에 가면은 더욱 파손되는데 남자 기숙사가 오면은 심히 파손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제가 화를 낼 수도 없고 나 웃을 수도 없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들은 그 태풍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맞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손돼서 아깝지만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기양양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참 그것을 보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마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제 마음 속에 이제 주신 이제 생각과 말씀이, 이 센터보다 한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참 그 생각의 차이, 그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어떤 그 상황에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을 아파하고 거기에 정말 슬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해를 입지 않고 또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 100채보다 이 한 생명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이 한 생명이 어떤 센터,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무기질의 어떤 그 건물보다 이 한 영혼이, 또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제가 최초로 그 떡과 잔이 없는 주님의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떡과 또 잔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봤어요. 예배 후에 욥기 말씀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페르스 형제는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의 필요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페르스 형제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이제 힘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센터를 청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망연자실했고 또 허망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많은 교훈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운 이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그 에베당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건축은 바로 교회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서진, 그리고 특히 정말 그 황당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남자 기숙사 그 지붕이 트러스와 함께 그냥 그대로 날아갔어요. 그 무게가 한 2톤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2톤 정도. 재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이제 그 생각했을 때는 2톤 정도 되는데, 그게 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봤더니 그 남자 기숙사로부터 한 20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제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디귿자거든요. 그래서 남자 기숙사가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떠가지고 그냥 그 200m를 날아갈 수가 있을까? 보니까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이 바람이 이제 밑에서 이게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야말로 이제 공중으로 이제 떠서 아마 부력으로 해서 이제 마치 비행기처럼 아마 이렇게 날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 앙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철근에 정확하게 용접을 이렇게 그 6군데 분명하게 해서 지지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 작업자가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그 직형제하고, 도대체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자를 이제, 그 알아냈어요. 근데 알아내면 뭐 합니까?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저의 책임이죠. 저의 책임. 다시 말하면은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건축물이야. 이제 부서지고 날아가면 다시 이제 만들면 되죠. 그러나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이건 또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그 중압감이, 그 가치가 다른 거죠. 건물은 사실 없어도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면 이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같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지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심하다는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울지를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세우는 모든 과정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실수는 뭐였냐? 그걸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그 설계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보고 이해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설계대로 지금 건축이 돼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주의하여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설계대로 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뭐 다 이렇게 뭐 날라가도 저는 이제 컨퍼런스 홀의 이제 지붕이 훨씬 크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지붕을 염려했어요. 근데 그 지붕은 오히려 성성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 남자 기숙사의 이제 트러스와 지붕이 이제 날아가 버렸는데, 제가 또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작업자들의 퀄리티가 그 사람들이 작업한 그 작업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에 태풍이 없었다면,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게 앙카 작업이 됐는지, 용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고, 아마 잘 지어졌더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공적이, 그 공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 두려운 문제죠. 그러나 참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살펴보고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력이 나타날 그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 공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어떤 삶의 형태와 모양과 그 공력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죠. 중요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공력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들의 어떤 삶의, 우리들의 사역의 공력을 주님께서 밝히시는데 불로 밝히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올랑고 센터는 바람으로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강력한 바람으로 그 어떤 그 건물의 질을, 그 퀄리티를 시험하신 거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같은 시험이 없었다면 사실 저는 그 건물이 아마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했겠죠. 그러나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 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건물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신 거죠. 그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이제 재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설계했던 그 형제님하고 통화하면서 판넬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슬라브를 이렇게 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필리핀에 아주 태풍이 많기 때문에 태풍이 오게 되면 또 동일하게 그 계단을 통해서 바람이 밑에서 올라치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로 이제 그 슬라브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공력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공력이 여전히 우리 남북교회가 이룬 어떤 사역의 어떤 가치와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 공적이 남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정말 자기 몸만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 형제 자매님들 혹시 그 불난 집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사람의 그 모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 그걸 이제 전에 들었는데 정말 흉하다고 그래요. 정말 머리는 다 꼬스라지고
온몸은 그냥 다 시커멓게 이제 그을려져서 나온 그 사람의 모양. 우리들의 어떤 삶의 사역의 어떤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와 그 섬김에 대한 그 가치와 그 공력을 시험받게 될 때 그것이 남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불타져서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또 교회 성도들은 또 저희들은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무엇입니까? 동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칭찬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함이 우리들의 어떤 섬김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섬김에 우리들의 공력의 동기가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공력을 밝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요란다가 왔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요란다가 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제 사역에 이제 필리핀 사역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죠. 저는 이제 물론 아픔이 있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편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곳에 누워서 이렇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아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재앙을 그 세부 중심부에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와 같은 재앙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4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은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이제 선지자입니다만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죠. 근데 이사야 40장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포로 귀환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애원하면서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겠다가 70년 만에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쓰러진 이제 그 성벽을 세워야 하고, 또 성전을 이제 세워야 하는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는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을 향한 애언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후에 그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 사역은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돌아가게 되면 사실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을 이제 만들면서 또 돌아가야 되겠구나.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저 여식의 결혼식을 마치고 또 구정이 가까우잖아요. 그래서 구정을 좀 지내고 갈까 그런 참 어이없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제 세부 국제공항이 열리는 대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제 아내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돌아가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또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과 연관된 이웃들과 또 친척들과 그 지인들에게도 가능하다면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냐는 거죠. 어떻게 위로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40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에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우리가 위로함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위로는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가 사역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와 같은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 거기는 위로가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은 보라가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엇을 보느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바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로다. 바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스리는 자.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팔로 다스리실, 그 다스릴 자로 하나님 보게 하는 것. 어떤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진정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이것.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계 만방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통치자 하나님,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시는 강한 자로 임하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자시로다. 주님은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선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그 엄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한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어린 양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팔로 그 품에 안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남북교회가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남북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을 보게 되니까 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들은 사실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손바닥으로 그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손바닥으로 이 오대양을 이 손바닥으로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의 열방들은 미국을 포함한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그 열방들은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지만 그 바벨론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바벨론을 패하시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방은 바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바로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도할 때요. 감사 기도할 때 형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이건 어떤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은유적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그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두 번째 보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 그 열방을 한 통의 물과 같이 또 티끌처럼 먼지처럼 여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실 때,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속에 이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사실 저희들은 그림자 같고 헛된 존재입니다. 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러한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저희들의 어떠함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위로함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위로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 또 그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재앙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40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될 때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뿐만 아니고 필리핀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런 피해로 인해서 곤비하고 피곤한 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러나 이 물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피곤하고 곤비한 것은요, 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우리 영적인 이런 곤비함과 피곤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을 더욱 앙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기다리시는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만찬 예배는 곧 우리들의 어떤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그 마음의 표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떡과 잔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사실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의 떡과 잔에 그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만을 놓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찬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태풍이 온 지 이제 한 8일 정도 지났을 때에 릴로안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그 찬양의 그 보통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의 밤. 근데 이제 찬양의 밤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양의 오후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찬양을 준비를 해서 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4절은 이제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저희들의 목자시고 아버지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위로를 받게 되시는 그 어떤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